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을 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어졌고, 전서와 후서의 간격은 많아야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성장이 있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그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주중에 강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가 깊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교회로서 칭찬받을 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경제는 규모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신앙 가운데서는 규모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에 대하여 그 사역을 방해해서 3주의 사역 후에는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또 베레아에 간 바울을 쫓아가서 거기서도 역시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표적이 떠나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얼마나 험했을지 자명한 것이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야,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것을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자란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는 엄마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아빠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져보면 엄마가 좀 빠르대요. 엄마, 아빠, 그 다음 배우는 게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려주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드디어 나도 부른다. 그래가지고 기뻐한다 그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도 기쁘고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어져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그 믿음은 각자에 맞는 분량이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만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조금 과한 욕심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고자 하실 때 중간에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까지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이 그런 것입니다.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로 오게 하소서 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풍랑 때문에 빠져 들어가다가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파도 타듯이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는 주님과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볼 때마다 믿음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한창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하거나 지금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등락하는 믿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지켰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밥을 먹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할 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삶은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더니 사랑도 풍성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많을 때 그것을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규모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 지금 유럽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나라의 형제들, 옛날 그리스 전체로 볼 때에 있었던 작은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을 돕고 형제를 돕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로 시작해서 둘, 셋, 열로 커져가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은 것을 시작했다면 더욱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자기들의 사랑이 풍성함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정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했는데요,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양자를 삼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손주가 지금은 아프리카 남부 적도 밑에 그 내륙에 있는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 손자도 아프리카지만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품었더니 그 믿음의 열매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도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당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장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박해와 환난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와 환난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는 그 뒤에 찾아오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요. 40년 동안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나가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고 즐거움으로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환난과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극복되어진 믿음의 열매의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고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력 관리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자기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성장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